어려서부터 이 소년들에 대한 그러한 경험들을 담아서 천자문과 함께 많이 익혀졌고, 조선시대에는 이 명심보감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초등교육의 텍스트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물론 동양 철학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출발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경을 보게 되면 아마 탈무드의 이야기가 좀 더 우리에게 좀 정답게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랍비가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탈무드에서 보면. 근데 많이 기대를 했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매 순간순간 어떠한 일을 행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습관으로 되어 있는데, 식사 후에 차가 왔는데 그 차를 마시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문을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랍비가 제자에게 꾸중을 합니다. 도대체가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느냐고 이렇게 질타를 하니까 이 제자가 좌불 안 쓰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 스승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일하는 이러한 사람이 돼요. 그 후에 랍비에게 전달된 소식이 있어요. 그 사랑했던 애제자는 노동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 전부를 가난한 사람과 병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의 삶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랍비가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문화가 한 번은 이 부분에 대한 것처럼 한번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정신위생 전문학자였던 그 데이비 핑크라는 사람이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에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렇게 주목이 될 만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이어갈 겁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열심히 일을 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을 해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러죠. 현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주어진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다라면은요,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그것은 오래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습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마웨이라는 종편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제는 윤복희 권사님의 것을 보고요, 오늘은 유랑기 목사님 것을 좀 보고 왔어요. 연세는 들었지만은 밝고 그 명랑한 목소리로 자기들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참 반가웠어요. 57년 동안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직장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에게 이러한 기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걸 봐서는 아직 직업이 없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 지체들 보니까 30 후반에 직장 가진 사람들이 많죠? 다불이 없어. 지금 재학생들이 요즘에 그 직장 문제 때문에 많이 애를 쓰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서 12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컨설팅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먹고 입고 자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통탄스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정상적인 페이를 받고 활동한 것은 아마 35살 때라고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35. 중간중간에 직장 생활을 하긴 했지만, 혹시 지체들에게 이런 직장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다라면 오늘 아까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8절에서부터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죠. 바리새인과 이 세리라는 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기도할 때 이들의 어떤 예배의 퍼포먼스를 얘기해요. 나는 다 했다. 부끄러움이 없다. 나만한 사람, 이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세리인데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고백을 합니다.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있을 때는 교수들과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학적인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겠어요. 또 그 배경에는, 신앙적 배경에는 저는 22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22살에 영접을 했는데 22살까지는 교회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했던 그 동기는 아까 우리 희봉이 목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참 재미난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박희봉 그 당시 학생이죠.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어요. 소리 나와요? 나와요? 어느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유동표 목사가 기타를 쳐요? 여러분들, 제가 전국 DJ협회 6년 했어요. 이 창단할 때 처음 기타를 치고 한 번도 제가 여기 위에 올라와서 해본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물 위에 떠있는 황혼의 종이배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박효공이라는 사람이 생각나나요? 네, 저기 동해안에서 교수님이 5만원을 줬어. 5만원을. 그 당시 5만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좀 일이 생겼죠. 1학년 때 얘기입니다. 85년도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사양축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제 아내가 된 한수희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부총학생장이었습니다. 그 축제에 외부 게스트를 이제 섭외하게 되는데 그 대학가요제 출신 중에 그 홍대 뚜라미하고 그래서 경희대 그 바람개비 그 변진섭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박희봉과 진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변진섭은 탈무드. 아, 그런 건 탈무드인가요? 어쨌든 그런 얘기 자주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축제에 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여학생들이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기하는 시간에 그랬어요. 야, 희봉아, 우리가 이런 노래 하지 말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의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 집사람이 와 있는데요.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한 늦가을로 기억이 돼요. 서울 시민회관 앞을 저희 둘이 이제 데이트할 때죠. 지나가다가 우연히 서울 시민회관에서 뮤지컬을 공연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보게 되는데, 당시 남경주라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뮤지컬을 하는 그 공연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1학년 때는 제가 신입생 때는 대학 동아리 중에 이제 기독서클 중에 CCC가 있었어요. 그 CCC에 가서 활동을 좀 많이 했고 1호관 공대 옥상에 있었는데 아침 7시부터 8시 40분까지 큐티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전 처음에 교회 나와서 이 CCC 회관에 가가지고 그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특별한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보니까 CCC가 있었고 그 UBF죠? 성경 읽는 맞나요? 그래서 이 두 팀들이 그래도 눈에 띄게 대학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게 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동아리가 있거든요. 서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서클연합회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였죠. CCC가 있고 또 말씀 보는 이런 동아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86년도 한 8월 요맘때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CCC 순모임에게 공식 입장을 표명을 하고 가스펠을 이제 창단을 하게 될 때 우리 이제 희봉이 목사에게 그랬죠. 빨리 서류 갖고 오라고. 뭐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사무관에서 막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가입시켜가지고 거기 불교 신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관 그 4층에 있는 403호입니까? 406. 그 육상 동아리에 침입을 해가지고 그들을 나가게 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87년도 봄축제 때 우리나라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CCM이 이제 출발할 그 당시죠. 그 최덕신 집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활약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 그 최덕신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선교사님이죠. 그때 오셔가지고 저희들 창단 공연에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아주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오셔서 그때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어록을 남기고 가셨죠. 어떻게 대학 동아리가 이렇게 10년까지 유지하느냐고. 근데 20년 뒤에는 저희 국군체육부대에서 했죠. 그 사진이 지금도 이렇게 SNS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30주년은 우리가 그 수양관에서 우리 했던 거로 기억이 나고요. 오늘이 33주년 아닙니까? 32? 네, 32년이 됐나요?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이 가스펠이 이렇게 32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기까지는 아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냥 삶 속에서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기도했던 거. 한 2달 전이었어요.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내용이 뭐냐면은 이 동아리실에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개인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소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문경에서 올라와가지고 자료를 해야 되겠다, 문서적인 자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진지훈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역사학자니까요, 그죠? 역사학자고 이게 서류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책들을 많이 편집을 하고 이렇게 문서를 해봤는데, 편집장은 따로 있고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후원회가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냥 지금 마음이 좀 찔릴 수도 있는데 그 말이 그 말이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반응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하고 동영상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 후배들에게 귀한 자료를 남기고 SNS를 통해서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는 그런 동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동영상의 문제는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30년이 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특색이 있더라고요. 장르별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렇게 집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공공학번들이 좀 지나가면 그 후부터는 조금 이렇게 좀 소강 상태. 이게 뭐 우리 가스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주신 말씀 중에 그 강나루의 신학과 이렇게 사당동 신학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그 당시에 앞다퉈서 아주 일성을 강조했던 그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80이 다 넘으셨대요. 이분들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이제 오찬도 나누고 그러는데 찬잔 나누실 때마다 그런데요. 다 부질없는 짓이었지. 부질없는 짓이었지. 그거 왜 싸우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얘기가 저에게는 이렇게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고, 제가 아까 그 신앙의 그 배경은 22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통합 측에서 세례를 받고, 감리교회에 가가지고 한 10년을 봉사하다가 소위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백석대학이라는 데 가서 이제 신학을 하고, 그러니까 켈빈하고 이 알미니암이나 여기 갑자기 그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인가요? 이분들에 대한 그 사상들이 막 혼선이 됐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인간이 참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성경 66권 중에서 이제 한 곳으로 이제 포커스를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서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서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침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물론 창세기부터 뭐 여타의 그러한 서적들이 나쁘다 뭐 그렇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배경들은 하나의 그 참고적으로 주신 거고 정말 핵심은 저는 복음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요즘 복음서에 완전 매료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많이 눈물도 나고요.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물론 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가서도 뭐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고통당할 때 정말 혼자 외롭고 고독스러웠던 그런 장면들도 많이 이제 보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질타를 받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 목사께서 추가열 씨의 노래하고 누구죠? 노사연 씨, 사연이 없는 분의 노래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일반 은총에 대한 노래 참 좋은 거 많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이것도 시간사에 좀 드려야 되나? 좋지 않습니까? 일반인총회에 대한 우리들의 수용력이 좀 너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마지막 기도 마치시고 내려갈 때 우리가 이원론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이런 눈으로 좀 살았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는 어느 장소에 어느 환경에 가든지 간에 저는 항상 먼저 얘기해요. 나 목사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 같지가 않아. 뭐 감독 같아. 뭐 좀 양보니까 뭐 혹시 검사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들이 바라보는 눈이 감독이 됐던, 뭐 검사가 됐던, 경찰이 됐던, 그건 큰 저에게 영향을 안 줘요. 내가 목사라는 거에 대한 선언이 그것이 저에게 복음관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먼저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확고한 자세만 된다라면은요,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다라고 봐요. 아멘을 안 해요? 네, 하세요. 꼭 하세요. 자녀들에게도 하시고요, 이웃에게도 하시고, 직장에 가서도 하세요. 그분들이 나를 어떠한 각도에서 어떻게 조망하고 어떠한 유권을 해석을 하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재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위축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엄청난 행운하고요. 저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됐어요. 요 근자에 받은 은혜가 지난 그 승기 형제가 있는 그 통영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다음날 저희들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조용호 목사죠? 용호 형제가 왔어요. 거기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형, 저는 목회하면서 하늘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는데요. 제가 뭔가 이렇게 큰 충격에 빠졌어요. 저는 더욱더 못 보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영에서 만나서 거제도까지 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올라오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당히 이게 잔잔하면서 제 자신의 뭔가 회복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하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영우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일산의 그 공기보다는 문경의 하늘이 더 맑은데 나는 이렇게 못 보고 살았을까 하는 그러한 제 스스로에 대한 회고도 해보게 됐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안 원장님, 안진호 원장님 병원 가가지고 제 집사람이 이렇게 진료도 받고 이렇게 좀 치료도 하고 좋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덕담이 형님 좀 이제 쉬세요. 쉬어야지 많이 안 쉬면 안 된다고 이러한 좋은 덕담을 해줄 때 진정한 사랑에서에 대한 이런 배려의 이러한 처방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쪽에 하나 있는 거고 하나가 간 것 같은데요. 앞에. 아니에요. 빛이 너무 막 반사가 돼가지고. 제가 체육학과 나왔잖아요. 체육학과 나오면은 이렇게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그 혹시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체육이라는 피지컬 쪽에 이렇게 에듀케이션 쪽으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근데 이 공부를 좀 열심히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체육부대에 가서 지금 20년, 이제 18년 됐는데 늘 기도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건드릴 수가 있고 또 의료 쪽에, 식품 쪽에,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세계적으로 선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프리카 올림픽과 중동 올림픽을 위해서 스포츠 컨설팅을 하러 움직여요. 가치가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국군체육부대는 경제 가치가 약 5조 원이에요. 5조 원. 거기서 제가 목회도 하지만 목회가 주류죠. 이제 연구소장도 하고 있고 문경시의 특임보좌관으로 유일하게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경제인들과 만나서 일을 해 나가고 있어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어떤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뭡니까? 남기고 가는 거잖아요. 이소 목사님 오셨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소 목사님이 그 충주에서 과수원하지 않나요? 맞죠? 과수원. 요 말씀으로 좀 정리할까 그래. 정말 맛있는 거라 그래서 문경시에 그 직원이 갖고 왔어요. 문경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라고 그래가지고. 근데는 주의라고 하죠. 잘하네 인사 좀 해줄게요. 아가들 어디 있나요? 아가들 일로 와요. 이리 와. 목사님 줄게. 이리 와. 앞에 3명 많아요. 손에 잡으세요. 이리 와. 자 가서 이 친구들 줘, 동생들 주고 3개요. 그래. 아유 인사해서 복 받았어. 제 마지막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용호 목사가 저를 이렇게 진단하기를 그래요. 참 희한한 목사라고 그래요, 저한테. 자기 같으면 이렇게 안 살 것 같은데 참 엉뚱하게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시골이잖아요, 문경이. 그래서 사과가 많이 납니다. 이 사과 하나에 씨가 몇 개 나오는 줄 아십니까? 8개. 네? 사과마다 달라요. 배고픈가 보다. 반응이 너무 없어. 빨리 할게요. 한 8개 나온다고 그래요, 많이 나올 때. 근데 이게 과실수로 가는 데는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은요, 한 그루에서 120개 이상이 소출이 된다고 그래요. 이 한 그루의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씨앗이 몇 개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씨앗이 상식인데 하나래요. 2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 문맹인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유식하신 분들로부터 비롯해서 아주 학식이 없으신 분까지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설교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맞추라고 해요. 그러면은 배운 분들은 그냥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분들의 지혜가 아주 뛰어납니다. 한마디로 도사예요. 무슨 도사인 줄 압니까? 인생의 도사예요, 도사. 표현과 논리는 약하지만 이 진리에 있어서는 이분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과가 한 그루가 자기 수명을 다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수십 년 동안 이 사과나무에서 얻는 소출이요 무려 수천 개에서 10,000개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10,000개. 그래서 스피노자가 내일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스피노자도 아마 그러한 뭔가 철학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신앙적 가치는
아마 이 사바시하고 미라를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존재는 아까 우리 희봉이 목사도 그랬지만 두 사람이요 참 변변치 않게 시작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참 추하게 좀 딱하게 출발하듯이 우리 가스펠도 상당히 딱하게 출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끔 인도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살지요? 맞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소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가스펠이 그냥 내 당사자, 내 자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자의적인 해석이라든가 어떤 부분적인 해석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이런 부분에 국한되지 마시고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인생을 좀 설계하면 어떨까. 특히 이 재학생들 막 직장에 막 목매이는 모습을 보면은 막 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도 직장 생활이라고 하나님께서 대학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대학 와서 사회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사회. 대학원 갈 만큼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 대학에서 활동한 그 내용의 전부가 지금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 문화를 세미 소시얼리티라는 표현을 좀 써요. 이 준사회적인 이러한 사고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가스펠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슨 관제를 모르잖아요. 영대가 물리학과를 나온 지를 제가 한 30년 만에 알았잖아요. 아니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에 대한 이 큰 사랑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이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자매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씨앗은 겸손하지 않습니까? 땅속에 들어가지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를 않아요. 저는 이 씨앗을 통해서 제 인생을 생각하고요. 또 제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이 씨앗과 같은 인생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목자들은 그래요. 형은 왜 그렇게 살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더욱더 한술 더 뜨시죠. 야, 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결과가 그렇게 뭐 신통치가 않은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잖아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이런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제가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이 스폰서를 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무한리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스펠의 창단이 되기까지 3파 역할을 했던 우리 한 여인이 있어요. 잠깐 나오겠어요? 그냥 나와요. 괜찮아, 나와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잠깐 나오시더라고요. 학번은 83학번입니다. 제가 8호학번인데, 제가 고등학교 25살에 졸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잠깐 이거 하고 오시죠. 이쪽으로. 가스펠 처음에 창단할 때요. 저희 그 스쿨버스가 강남역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그 교대까지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창단을 하면서 뭔가 소개를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유인물을 붙이는데 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많이 부탁을 해가지고 계단에다가 가스펠 이거를 많이 했고, 우리 지훈이 어디 있나? 지훈이도 많이 고생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네. 부부끼리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으세요. 남편이랑 지금 섭섭해서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30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났거든요. 진짜 실화예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 스토리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 네, 괜찮아.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네. 제 꿈이 뭔가? 가정 갖는 게 꿈이었어요. 가정. 어떤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 노래를 해라 그러네요. 아니,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복음성가 중에 저는 이 사람이랑 떨어져 있어요. 일주일에 제가 금요일 날 와서 제가 픽업하고 문경 내려가요. 그러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차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올라오게 되고 저는 월요일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 연구소에서 찬양하면서 혼자 많이 울었던 찬양이에요. 혼자 부흥회라거든요. 죄를 많이 져가지고 혼자 삽니다. 쉬운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남편들은 남자 이름을 사랑한다 동표야. 내가 너를 잘 알아. 사랑한다 수희야. 내게 축복 더하라. 저기서 카메라를 찍는 걸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같이 한번 마지막하고 마칠게요.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고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얼굴 보면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알아보라. 사랑한다 수희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알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복 받을게요. 마무리할게요. 단체 카톡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기쁘고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픈 지체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박기복 목사도 그렇고 또 우리 지경 형제도 그렇고 이렇게 경화 자매도 그렇고 또 오늘 진이 어머니 그 기도 제목 올라왔죠? 그렇죠? 희진이 죄송해요. 희진이 형제 어머님의 무릎 때문에도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와 있고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또 경제들이 많이 또 어려워요.
어려운 이 지체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재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좀 표현을 했지만은 제 대학 다닐 때는 텍스트북이 없었어요. 저는 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안 됐어요. 그냥 다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특히 이제 저는 저희 집안이 원래 그룹을 운영하다가 제가 재산을 포기하고 그냥 야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고생을 조금 했어요. 제 아내에게는 뭐 다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정말 죄송하고, 그런데 그때 좀 지혜로웠으면 덜 고생시켰을 텐데 아마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 저희 아버님이 지금 85세고 어머님이 87세거든요. 한 3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가정 꾸려가시는 걸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요. 유대원 씨, 저희 아버님의 조남이 유대원 씨인데, 유대원 씨 그때 그 많은 돈 우리 동표에게 조금 줬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저는 지금도 아빠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빠가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에이 병신아, 그때는 내가 몰랐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요, 제가 돌아와서 교회에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 그러지 않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성령님께서 임재하면 이게 변하거든요. 내 마음 우리가 못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돌릴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들 낙심한 지체들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비전이 없는 분들, 어제 상명이 이 자매가 이 사진 한 카트를 올렸죠. 봉사하는 사진. 그걸 보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지체들에게. 여러분들 그 사랑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견고한 기둥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지체들 간에 믿음의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신뢰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지붕 있잖아요. 지붕처럼 이 지붕에 좀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스펠들이. 세상은 어차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친다는 것은 뭐 기정화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 지붕이 탁 올라오게 되면 그 안에는 비를 피할 수도 있고 안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자, 기둥과 지붕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창이라는 게 필요해요. 창. 무슨 창이 필요할까요? 사랑의 창. 이 사랑의 창을 정말 유감없이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창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철학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창은 어떠한 창이냐? 고린도전서 13장의 창이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을 하시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이 모든 내용들을 놓고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그제 제가 묵상하는 기도 제목에 예수님이 팔려나가기 직전에 유다가 와서 키스를 해줘요. 그때 잠자다가 벌떡 일어난 베드로가요, 칼을 쫙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딱 칩니다. 그러니까 귀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넣어라.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너무 쌀쌀해졌어요. 배울 만큼 다 배워서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다라고 다 비장한 칼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라는 표현도 뭐 족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예리한 칼이 있나요? 장검이 있나요? 단검이 있나요? 사시미가 있나요? 넣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오퍼 같은 마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숙하게 느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낮은 자료로 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봉사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사랑한다 가스페라, 사랑하는 이 지체들아, 너희들이 세상 생활에 얼마나 많이 힘든가. 또 하나님 많은 수술도 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절규도 있었고 가족들이 애태웠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에, 내 울분에, 이 원한에, 여러가지 주변에 이 칼들을 칼집에 집어넣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32년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마다 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이 산화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이때에 반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합니다라고 자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지워지지 않는 고귀하고 존귀한 아름다운 추억의 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주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과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사과. 네. 지금 과수는 잘 되십니까? 네. 우리 이수 목사님 그 결혼할 때 가서 참 우리 재밌었는데, 그래서 사과만 보면 이수 목사 생각이 많이 나요. 참 이렇게 좋은 훌륭한 선배들이 옆에 계신 거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됐죠? 네. 많이 되나요? 네. 사과 먹고 싶은 사람부터 사과.